아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함께 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왜 수고하게 하시는가? 왜 수고하게 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 나눌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영하 10도였습니다. 올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추운 날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단단히 준비했지요. 두터운 옷을 입고 또 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하고 외출을 합니다. 출근을 합니다.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날씨 예보를 듣고 우리가 그 다음 날을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날씨 예보가 있으면 좋겠다. 내 삶의 내일, 모레, 1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모릅니다. 문제지를 풀면서 답을 찾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맨 뒤에 부록으로 붙어 있는 답지를 얼른 보고 다시 문제를 보면 풀기 조금 쉽습니다. 그치요? 이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문제지에 답지라고 하는 부록이 붙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12월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살펴보면서 그때 답을 좀 알았다면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장차의 일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도록 감추셨습니다. 다만 먼저 살아낸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일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말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아가, 잠언, 전도서, 이게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삶을 살아내고 경험되어졌던 일들 속에서 삶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욥기는 고난의 유익을 다루었습니다. 시편은 자신의 삶을 시로 노래했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을 고백하고 잠언은 인생의 주옥 같은 말들을 모아서 격언집으로 묶어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던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전도서는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설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지혜로운 말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설교집입니다. 설교집. 12절에 나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이 되시지요? 지혜로운 왕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자신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서 일천번제란 하나님께 하루에 한 번 제사드리고 다음날 또 제사드리고 그렇게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라기보다는 단 한 번에 1000번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일시에 드리는 제사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던 일천번제가 드려지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하면 성도님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으면 집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집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를 구하라고 하면 무엇을 구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마다 즉시 응답해 주세요. 품고 기도하는 영혼마다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까? 이런 마음, 저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부흥, 설교, 기도의 응답, 구원을 이뤄가는 것,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살피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그런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물으실 때 이것을 구해야 되겠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기특하지요? 그렇게 웃으시면 제가 민망하지요? 솔로몬은 오래 사는 것, 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또 원수 갚아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 하나님 앞에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주의 백성을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재판할 수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솔로몬이 이 땅의 지혜를 구하였을 때 주님의 마음이 쏙 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대하셨던 그 답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답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내보다 하나님의 인내가 더 길고 더 깊습니다. 우리가 그 답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정답을 찾아서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즉각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살아낸 삶을 돌아보면서 후손들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의 지혜로 깨달았던 것을 아낌없이 공유했습니다. 그 말씀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특히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후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의 지혜로 깨달은 그 내용을 전하는데 첫 마디가 헛되다는 고백입니다. 전도서에만 40번 이상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인생이 헛되다. 이 첫 문장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 삶을 살아봤다니 헛되다. 솔로몬이 얘기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뜻은 무의미하다, 또 허무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에 괴롭고 또한 헛된 것들밖에 없는데 이런 뜻입니다. 허무하다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는 참된 의미 있는 것들이 없다. 진실한 것들이 없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로 이어서 3절에 이렇게 스스로 자문을 했습니다. 1장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던 솔로몬은 오늘 본문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지혜를 통해서 살펴본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괴로운 인생입니다. 헛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혜를 짜내서 연구했다고 하는데, 이 연구했다는 뜻은 끝까지 원인을 살폈다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원인을 살핀 결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은 괴로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길은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아플 때 있습니다. 고통이 따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 아래라고 했습니다. 하늘 아래. 해 아래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을 말합니다. 해 아래가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해 위에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지혜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우리에게 수고롭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우리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혜의 끝판왕,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 지혜가 얼마나 컸던지 이제는 더 깊은 곳까지 살피고자 합니다. 보았더니 미친 것, 광기가 있는 일들, 그러한 사람들, 사건들 속에서도 무슨 뜻이 있는가 살피고자 했습니다. 미련한 것들, 우둔한 것들, 그 속에도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알고자 힘을 썼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표현을 보면 헛된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한번 오른손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바람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잡힙니까? 잡힙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나요? 이렇게? 손을 모두어서 안에 바람을 이렇게 잡을 수 있나요? 잡혀지질 않습니다. 잡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꽉 붙든다는 것은 내 것으로 소유한다는 의미도 있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해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덧붙여서 격언으로 말합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 없는 것을 더욱이 셀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혜롭다고 하지만 이 지혜로 세상을 살펴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한 의미, 참된 인생의 그 의미를 담아둘 만한 것들이 이 땅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참된 가치는 해 아래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한 가지를 더 고백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3절 말씀,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 인생 왜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시작한 솔로몬의 질문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1장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선물이랍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이요 절망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의 길을 가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은 복된 길을 걸어갑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바뀌어진다. 일체유심조,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선한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은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하나가 밀려옵니다. 이제 그만 시험이 오면 좋겠는데 시험이 또 오고 또 옵니다. 마치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가 왔다가 사라지고 또다시 파도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려운 문제들, 시험을 만났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응답을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시험이 고난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요?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렇게 붙잡았던 그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질 않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시험이 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해결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이렇게 시험과 기도가 반복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털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라진 나를 발견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문제가 없어도, 시험거리가 없어도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복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꼭대기가 있으면 골짜기가 있지요. 골짜기가 있으면 또 올라가는 꼭대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높은 산을 올랐습니다. 꽤 오래전에 백두산 천지를 다녀왔고 이제 한라산 백록담을 다녀왔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무척 고되고 힘이 들었습니다. 올라가는 데만 5시간. 올라가면서 무척 다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잠깐 쉴 때마다 주변의 경치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올라오면서 경치 봤지? 멋있지? 이랬더니 이렇게 하나도 보지 못했답니다.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오직 계단 하나하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 무척 힘이 들었기 때문에 주변을 쳐다볼 생각조차 못했답니다. 제가 중간에 계속해서 말했거든요. 걸을 때 옆에 풀, 나무들 좀 봐. 너무 예쁘지 않아? 그런데 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꼭대기에 올라오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말에
다시 한번 빙긋이 웃으면서 내려갈 때 보지 못했던 것들 같이 보자고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정말 힘들 때는요, 옆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 내려가게 하실 때, 평안을 주실 때, 평강을 주실 때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풍성함을 누릴 때도 있고 가난함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된 삶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만난 두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마지막에 만났을 때, 이 두 번의 사건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크나큰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을 때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절망이지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도 얻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얻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들었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배에 물고기가 가득했습니다.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쯤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신 그 비밀을, 그 비결을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같이 동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만하지요. 그리고 배에 가득한 그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기뻐했어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배에 가득한 물고기 본체 만체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선의 기쁨보다 오히려 가득한 그 배에 가득한 이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허무함을 느낍니다. 다 얻었지만 예수님 하나, 예수님만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그 배 위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루 한날 절망을 경험했고 만선의 기쁨 속에서도 허물을 경험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풍성함, 진정한 진리를 만났습니다. 인생은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만납니다. 3년의 그 기간 동안에 제자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없을 때 또다시 3년 전에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그들은 배에 타고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걸 3년 전 그날 밤처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의 그 질문에 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또 말씀하시자 그들은 그물을 내렸고 다시 잡아서 들어 올리자 이번에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3년 전에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삶, 그러나 말씀 가운데서 풍성함을,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면서 그 만선이 되었던 그물이 가득한 그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향해서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시다. 베드로는 바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보통 물고기는 익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에 해당되는 단어를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가장 귀한 것을 붙잡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서 가장 원하는 것들이 있죠. 밤새도록 수고하는 것처럼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얻지 못했던 절망스러운 상황도 있습니다. 때로는 만선의 기쁨, 정말 기대했던 것 이상의 좋은 결과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귀한 것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길 원하시는 가장 귀한 것을 붙잡는 인생이 되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허무가 아닙니다. 때로는 절망과 또한 풍성함,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세상의 헛됨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삼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